안녕하세요. 우리 몇 성인가 되네요. 18성. 네. 18성은 10의 전변인데요. 10의 전변하는 거. 내 마음에 마음 종자가 어떻게 종자가 되고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를 계속 반복을 하면은 반복된 그것이 종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하는 행동이 종자가 어떤 것을 반복해가지고 어떤 종자가 쌓이냐에 따라서 아래아식의 종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자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정글하는 것, 관세음보살, 이걸 점점 수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선원에 보면은 공부만 하고 기도는 안 시킨다고 또 불만하는 분도 계신다는 말 들었는데 그러세요? 그런데요, 정근하는 것은 자기가 정말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정근이에요. 근데 이 정근은 언제 하냐? 여기 선원에 오면서 하고 가면서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이제 틈만 나면 해줘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습기가 되기 때문에 이 습이 자꾸 많이 쌓이면은 정근을 많이 해서 습기가 많이 쌓이면은 다른 습기가 적어지잖아요. 상대적으로.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해주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선원에서 하라는 대로 금강경을 암송을 하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이 계속 반복해주면은 이것이 또 습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많이 반복해줘야 좋을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무엇을 계속 반복해줘야 좋겠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내 운명에 정말로 영향력을 미치고 나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은 경전을 많이 읽는 게 최상입니다. 경전을 많이 읽는 게. 그래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는 경을 읽는데 두 가지의 뜻으로 읽어라. 하나는 뜻을 완전히 알고 읽는 방법. 이것은 완전히 전통적인 전경입니다. 이거는 전경. 그 전경이란 말이 경을 굴린다 이 말이거든요. 경을 굴린다. 경을 굴리는 것은 경을 읽는다고 하지 않고 경을 독경하지 않고 전경 그런단 말이에요. 경을 굴려요. 경을 굴려서 계속 반복을 하면은 그 반복해서 읽은 경이 내 습기가 돼서 내 업이 돼서 내 종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래하식의 종자가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거는 기도를 무슨 100일 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이때 하고 끝나고 놔두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 차원이 항상 이것을 아주 업으로 삼아야 돼요. 불자라고 하면은 아시겠죠? 또 불자가 아니라고 해도 원력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은 아무거나도 그렇게 전경하는 게 있어야 돼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그거 안 하면 이 마음은 다른 걸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은 그 전경을 안 하면은 무엇을 합니까? 10년 전에 미웠던 사람 뱅글뱅글 돌지요. 또 언제 원망스러웠던 사람 뱅글뱅글 돌지요. 계속 이것이 돌아가면은 이 아래하식의 종자가 뭐가 종자가 되겠어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게 종자가 돼버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옛말에, 아주 옛날에 시골 사람들 말도 습습난만 그래. 반복해서 습관된 것은 고치기 어렵다. 반복해서 습관된 것 습관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지요? 습관이 바로 업이에요. 그러면은 그 반복해서 안 고쳐질 정도로 경을 읽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뀌어졌죠, 이제. 그죠? 예. 그런데 경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을 연구를 해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경을 봐도 안 되는 사람. 아주 한계에 미달된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한계 미달자들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한계 미달자 되고 싶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미달자 되고 싶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을 읽어야죠? 예. 경을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또 이제 있습니다. 예, 노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전경 하나 가면은 그 벌써 기운이 있을 때예요. 경을 읽을 때는 기운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기운이 떨어졌을 때에는 아무리 하려고 여시양 하면 기운이 똑 떨어져 버리는데 넉자만 해도 기운이 내려가서 다시는 그 다음 글자도 떠올리지 않아버려. 이렇게 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때에는, 예. 그런데 전경하던 습기가 있기 때문에, 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관세음보살 하나로 단조롭게 하나 거기다 올려놔버리면 자연히 돌아간다고요.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그때에는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은, 최소한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임종을 하는 분이 너무 급박하게 임종을 해요. 그 임종이 그래도 어디 가면 이제 여유가 있어.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사람이라 전부, 야, 그래한테 이건 어떻게 해라, 무엇은 어떻게 해라, 이걸 하게 돼 있어요. 임종 직전에 다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박하게 임종에 딱 임한 사람은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적에 금방 그냥 아직까지 멀쩡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냥 꼴깍 금방 이게 물고기 잡아놓으면 그냥 숨 쉬듯이 그렇게 꼴깍 하면 그냥 넘어가고 만단 말이에요. 이럴 적에 특효의 한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뭐예요? 경면주사액이라고 발라주면은 유언 다 하고 죽어요. 경면주사가 그게 보통 약이 아니고 그게 경면주사를 갈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떡 발라주고, 옛날에 애기들 경기하면 발라주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경기 남는 게 아니에요, 경면주사가. 예. 그런데 밖으로 외적으로는 그 잠깐 깨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경면주사라면은 안으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관세음보살이라면.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럴 때에는 딱 다른 거 망가지 놔두고 관세음보살 한참 이제 금방 꼴깍꼴깍 하는데 거기에서 관세음보살이 잡히기만 하면은 제대로 와서 충분히 유언도 하고 정상으로 임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의 위력이 이렇게 참 크다. 이렇게 참 정말로 큰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식이 되셔야 돼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유식을 공부하면서는 모든 사람이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완전히 정의가 되는 것이 유식이에요. 이게 유식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공부를 많이 해도 그것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갈무리할 것인가,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유식하고 나면 그게 다 정리가 됩니다.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금강경 외우는 거 이거는 틀림없이 하시겠죠, 이제? 진짜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업이 얼마만큼 이게 무섭게 이게 쌓여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금생의 업뿐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금생에 아주 습기를 잘 다스려서 잘 해놔요. 수행을 잘해. 그런데 임종 직전에 떡 이렇게 되면은 금생 건 없어지고 전생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러면은 금생에 해놓은 것이 맥을 못 춘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경우냐? 전생에게 너무 큰 선택의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려고 하면은 이제 경을 읽다가 중간중간에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생기거든요. 사람을 살다 보면 지금 열심히 경을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경을 읽고 있는데 그야말로 집안에 너무 얼쩡한 있는 안 좋은 일이 생겨. 이런 일이 딱 생긴다고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경을 읽는 것이 계속 가는 사람. 이것은 전세력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격리 있던 것을 다 어디 가버리고 현실에 바당바당 후딱후딱 뛰는 사람은 전생업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전생업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걸 짐작하죠. 그게 이렇게 가다가 안 나면 나중에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그런 상황이 생겨도 어떤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그 상황에서 동요되지 않고 계속 경을 읽고 계속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보살을 스님들 예를 들어봐야 그거는 끝도 밖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감이 안 와. 왜 그러냐면 그건 스님이니까 예를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겠죠. 그런데 보살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대원경이라고 하는 보살이에요. 근대에서는 제일 큰 보살입니다, 그분이. 근데 그 보살은 30대 초반에 여기 가해동에 살았어요. 가해동. 그분이 지금 살아있으면은 지금 100살, 101살 이렇게 됐겠네요. 거기서 사는데 밤중에 복면 강도가 칼 들고 들어왔잖아요. 집에서 혼자 사는데. 그 가해동에서 집 가지고 근사하게 잘 살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밤중에 칼 딱 들고 들어왔는데 젊은 새댁인데 30, 한두 살 되면 새댁이잖아요. 그런데 딱 잠옷 입은 채 벌떡 일어나가지고 관세음보살 합장하고는 여시야문 일시불제사이구 경을 읽었어요. 강도가 칼을 들고 벌벌 떨고 꼼짝도 못해버려. 그러면 그런 위기에서 사람 잘가 하지 딱 놓고 합장하고 금강경 읽을 수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 네? 없다고 하지 말고 나는 더 하겠다 이래야지. 네? 그 보통 근기는 아니죠. 그 정도.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경을 읽고 나니까 이 사람이 거기 계속 서만 있는 거예요. 금강경을 딱 읽으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보살이 또 경을 읽는 목소리가 스님들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나도 처음에 행자 때 그 보살한테 지심정리의 공양 연구를 그 보살한테 배웠다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는 지심정리의 공양을 하는 중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 정도로 그 보살이 연구에 그렇게 능했던 보살인데 그러니 경을 읽으니 경이 얼마나 좋아. 꼼짝도 못하고 딱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이렇게 공면하시고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이러시겠느냐. 그래서 근거 열어가지고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그래서 보따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엉격해된 사람이 다 엉격거려.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면 어차피 강도로 들어갔어도 제정신이 없겠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때는 찌르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나중에 밝은 날 사는 방법을 내가 열어드릴 테니까 찾아오라고 그랬어. 찾아오라고. 그래 보냈단 말이야. 보냈는데
가만히 있어서 무너뜨리고 나가니까 이 사람이 다시 왔는데, 돈하고 폐물을 다 쌌는데, 돈은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너무 급하다고. 그래서 폐물은 아무리 가져가려 해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다시 가지고 폐물을 다시 돌려주고 갔어. 그래서 낮에 찾아오라고 하는데 안 찾아오더라고요. 낮에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럼 진짜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굳이 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겨서 요 정도 해낼 수 있을 때에 그이가 얼마만큼 신심이 가득 차 있으면 경을 읽는 것이 얼마만큼 잘 녹아 스며들어 있길래 그 상황에서 경이 읽어지냐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정도 돼야 선생업을 극복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되셨죠? 그래서 이 18송 여기는 정말로 저깁니다 지금. 유식의 전변을 지금 공부를 하는데 뭐라고 써있는가 보세요. 유 일체종식이 여시변하야 이 전전역보로 필피 분별이 생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여기는 일체종식 그랬죠 지금. 종식이 뭔가 보세요. 종자죠 지금. 종자가 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식이라고 하는 종자는 뭐냐면 습기거든요. 습관의 기운, 이 종자가요. 종자는 뭐냐? 습기가 종자예요. 유식에서 종자 그러면 뭐가 종자라고요? 습기, 그렇죠. 이 습기가 종자가 되는 거예요. 습기가. 그러면 이게 습기가 여시여시 변화라 그러면 각가지로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요. 여시여시 변이에요. 이게 여시여시 두 가지가 나오면은 이와 같이 변한다. 이게 아니라 수도 없이 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변해서 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느냐? 이 전전력으로 전전력이에요. 전전력은 이 마음이 굴러다닌단 말이죠. 마음이 구를 전자를 굴르는 거예요. 그래 앞에 전자는 행동으로 옮긴 전자를 펼 전자니까 펼쳐져서 굴른다. 펼쳐져서 굴른다는 것은 이 일체 그 습기가 아래아식 속에 딱 쌓여져 있던 놈이 그동안에 습관해서 보고 쌓아놨잖아요. 남 미워도 한 놈 미워하는 습관. 미워하는 습관이 쌓여있기 때문에 상황 모르면 미움이 푸르륵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본래는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태어난다니까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는 것은 미워하고 이걸 반복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 생겨버렸어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이 오면 거기 생겨난 놈이 벌써 나온단 말이죠.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내고 있는 그 마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마음이 아니에요. 전부 습관들 해가지고 만들어진 마음들이 벌써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전력 답이 이렇게 굴르고 저렇게 굴러가지고 굴르면서 이 마음이 돼가지고 이 마음이 벌써 나온단 말이죠. 네. 선한 마음이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보면은 참 눈물이 나오고 불쌍한 마음이 나오고 이런 마음들이 나오면 잘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여기에 또 습관이 더 많이 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 상황만 보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퍼다가 막 다 갖다 펼쳐 줘야 되는 사람이라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상황만 생기면은 화만 내는 사람하고, 상황만 생기면은 펼쳐서 베풀었던 사람하고, 결과는 산을 가는 것처럼 달라지죠. 그런데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한 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한 만큼 자기가 그 다음에 과보가 오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한 만큼 과보가 온다는 것을 빨리 알았거든. 야, 우리 정말로 이 습기 종자를 잘 길러야 된다. 종자를 잘 길러야 좋은 종자가 많이 여기 쌓여 있어야
상황마다 좋은 종자만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전의 역 때문에, 전전하는 힘 때문에, PP 분별 생기라. 여기도 PP 두 글자도 가지가지예요. 그랬죠? 가지가지 분별이 생기니라. 가지가지 분별이 만들어져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가지로 그 사람들 보면은, 자, 여기 우리나라에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천재기가 있어요. 천재기가 있는데 한 가지가 안 되고 있는 것이 교육상 문제가 있는 것이 옛날의 천재들은 이게 배워가지고 계속 읊으면서 다니거든요. 배운 것을 읊으면서 다니면서 어떻게 튀어나오느냐, 이 상황이 딱 나타나면은 소위 말하면 15살 먹은 남자 하면은 상황 보자마자 사자성어가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만들어져 나와요. 옛날 사람들은. 아, 이것은 무슨 상황이다. 이건 무슨 상황이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 것이 이렇게 돼서 여기다 담아놔. 종자가 많이 좋은 종자가 담아져 있었거든요. 지금 현대 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그 암기 교육은 창의력에 방해가 된다고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나 그 사람 창의력이라는 말 쓴 것도 지가 배워가지고 머리에 애워서 넣어줘서 창의력이라는 말 지가 쓰면서 창의력이 방해된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암기 위주로 가지 않고, 또 이제 문제는 컴퓨터에다 물어보기만 하면 됐다 그래가지고 암기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고, 이래서 이 종자가 좋은 종자가 여기가 저장이 안 돼요, 이제. 저장이. 그러면 사람은 이거는 무한한 기계가 있어도요. 딴 것이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심이 이제 밤낮 그냥 영상물 호약한 거 다 갖다 저장해 놓으면 업이 어디로 가요, 이제. 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옛날에는 어느 정도 일정 기준에서 이렇게 넘어선 사람들, 신분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도덕군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신분이 높아지면 높아질 만큼 도덕군자에 가까워졌는데, 요즘은 신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도덕군자가 아니고 망나니로 변한단 말이에요. 신분이 높아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대통령 모시고 미국 가가지고 딴 데 가고 다니는 그리고 그게 신분이 왜 그러냐, 여기 업이 좋은 업이 안 쌓여 있으면은 그런 게 쌓이게 됐다고. 다른 업이. 자, 어쩌실래요? 좋은 업 쌓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쌓아 넣어야죠? 예,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냥 다 애우고, 건강경에서도 좋은 구절이 무슨 구절 축축축축 우리가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예, 내우고 있지 말고 거기서 그냥 순간순간 구절을 꺼내 쓸 수 있도록 이러기 시작하면은 이제 창의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창의력은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있는 말 그대로 안 쓰고 자기가 만들어서 쓸 줄 알면은 창의력이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 해설을 조금 보셔서 완전하게 결정을 내시라고요. 여기 밑에 일체종식이라는 글자 나왔죠? 제 첫 번째 일체종식. 네. 그 일체종식이라는 말이 뭔가 보세요. 아래야식의 다른 이름이며 이랬죠? 그 안에는 선, 아, 및 세간, 출세간, 세간법과 출세간에 무량한 종자를 함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종식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 이 아래야식 속에는 선도 가득 들어있고, 지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속에 선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나와. 예? 또 여러분들 속에 또 악이 가득 들어있어, 또 악이. 예. 들어있고. 또 여러분들 속에 부귀 공명에 대한 욕심이 꽉 차있어. 이게 세간법이라고 합니다. 예? 부귀 공명에 대한 욕심 없다 그러면 저는 욕심 없어요. 그런 사람은 솔직하게 욕심이 속으로는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숨길라는 게 없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세간법이 뭐냐? 출세간법. 이거는 초출한 사람, 아주 걸출하게 되고 싶은, 정말로 이 세상에 딴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진짜 이런 한번 큰 그릇 되고 싶은
꿈이라도 속에 그런 꿈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대답도 안 해요. 네? 꿈이 있죠? 안 돼서 그러지. 네? 안 돼서 그러지, 안 된다고 꿈조차 없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정말로 사상적으로 위대한 사상을 들으면 막 감격하고, 부처님 경전을 들으면 이게 탐복하잖아요. 부처님 경전의 말씀 듣고도 그럴까? 이런 사람도 있어, 종교. 그런 거 보면 참, 그냥 아주 푹 커졌네. 아니, 왜 똑같은 구절을 왜 저렇게 받아들일까? 예? 그래서 세간법과 출세간법, 모든 무량한, 그러니까 뜻도 없는 종자를 우리는 이 아레아식 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종자는 습기의 별명으로, 종자는 뭐냐? 습기의 다른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별명, 그럼 다른 이름이죠. 다른 이름으로. 일체 중생이 선악의 업을 지을 때 그 습기가 팔식에 분습하여 선악의 종자가 그 안에 심어져 가지고 일단의 훈습 시간을 경과한 후에 성숙이 된다. 그러니까는 습기가 여기다 자꾸 뭘 반복하면은 팔식에 이제 종자가 이제 일단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게 거기서 훈습이 돼요. 훈습이 된다는 것은 익혀지고 반복하면 익혀지죠, 지금. 그래서 훈습 시간이 지나가고 나오면은 그 습기가 성숙이 된단 말이에요. 성숙이 좀 되는데, 나쁜 습기가 성숙이 되면은 이제 나쁜 놈이 꼭 쳐져 버리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 안에 아레아식 속에 나쁜 습기가 성숙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인생 말종이죠, 이제. 예? 인생 말종이에요. 자기가 말종인지 몰라. 이건 이제 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그래, 이제 이게 성숙 딱 되고 나면은, 성숙된 후에는 그 안에서 외연이 모여들 때를 기다렸다가, 외연이 모여들 때를 기다리는 건 뭐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나쁜 습관을 하나 놓고 보면은, 팔식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훈습이 돼서 자랐습니다, 이제. 성숙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상황이 온단 말이죠. 밖에서 어떤 상황이 오. 그러면 그 상황이 모일 때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인발생기하여, 인발생기는 그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놈의 습기가 작용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현행하게 된다. 현행은 딱 그 경계에 대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대응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아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북 사람들처럼 의식이 저렇게 종자가 저렇게 딱 돼버린 사람들은 저게 지금 고치기가 정말로 어려운 병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북 종자들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똑같은 종자인데, 그거 정말로 저 사람들을 우리가 유식의 측면에서 이북 사람을 보면 지금 이거 고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고통 문제가 아니고, 빨리 저기 무너져가지고,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저 사람. 예. 저기 뭡니까? 사이비 교회에 빠진 사람들. 그러면 그거는 그 사이비 종자가 얼마나 무섭게 성숙되는지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쳐지질 않아요. 고쳐지질 않아요. 내가 이게 이 세상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쁜 행동 있죠. 남 훔치는 것, 이것도 훔치는 습관도 고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야말로 상황만 생기면 두들겨 패는 사람 이것도 고칠 수가 있고, 그야말로 남녀간에 사람만 쳐다보면 보면 그냥 삑삑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습관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안 고쳐지는 게 악결이요. 이 사이비 기질이요. 무척 어렵습니다.
사이비 기질. 이게요, 그게 전 세계마다 다 똑같이 사이비 기질은 다 있는데, 근데 이 기질이 유별나게 또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가끔 보면은 옛날에 백백교에서 저쪽에 금산사 뒤에 가면 용화교, 또 저쪽에 경상도로 가면 포항 보경사에서 일어났던 미륵교. 이거 말도 못해요. 미륵교는 우리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조계종 숫자가 막 먹었어요. 미륵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에 딱 빠져들면은 아주 기가 막혀요. 그 신도들은 일단 나는 사람한테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걸 몰랐어. 진짜 그런 것을 체험해보지 않은 지금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거기에 빠진 신도들은 일단 세상 일에는 아주 그 사람들은 최고의 훌륭한 아주 모범생들입니다. 말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전부 합장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부 자기가 다 책임을 지고 모든 행동을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렇게 잘 가르쳐 놨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이비교의 특징이 신도들이 절대 복종한다는 거예요. 절대 복종. 그러면 절대 복종하게 하려고 할 때에 뭐가 들어가야 그렇게 될까요? 사이비 사상이래요. 사이비 사상. 그래서 이거는 그 사이비 교가 없어지고 난 뒤에도 그 사이비 교를 못 놔요. 못 내버리는 게 이게 정말 고치기 어려운 건데, 근데 이 부분 전체가 지금 사이비 교의 교주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딱 문드러있기 때문에 저거 고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어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눈이 다 열려야죠. 자, 이때 10법계의 10법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일을 말하죠. 지금 시방법계. 의정이보를 변기할 수 있으므로 제8식을 이승둔변이라고 한다. 그래서요, 의정이보 이 두 글자가 의보, 정보이라는 말이에요. 의보, 정보. 그러면은 우리는 과보를 받는데, 보자는 과보 보자죠. 정보가 있고 의보가 있고 그래요. 의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밖에 의존해서 생기는 과보, 결과예요. 그 정보는 내면에서 나오는 과보예요. 내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내면에서 나오는 것, 이 의정이보를 뭘로 다른 말로 이해하면 좋냐면 능소이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주관적으로 내 안에 쌓여진, 이게 주관적인 거죠. 의보는 내 안에 쌓여진 게 아니라 바깥에서 상황이 오면은 그때에 끌려가는 경우. 그래 이제 여기에서 사람이 언제든지 기질이 정확한 사람하고 기질이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황에 잘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 상황에 잘 끌려가는 사람들이 전부 의보가 더 강한 사람들이에요. 의보가.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병이거든요. 주관이 너무 강해도 다른 사람과 타협이 불가능해요. 주관이 하나도 없는 게 돼가지고 남한테 끌려가기만 해도 밤낮 종류. 그러니까 조금 안 하려고 하면은 의보에서도 벗어나고 정보에서도 자기 주관에 너무 강하게 할 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래서 8식은 지금 첫 번째 우리 공부할 때 이숙식이라고 하는 말 기억나죠? 네. 이숙은 한 가지로만 익혀진 게 아니라 세 가지로 익혀진다 그랬죠? 세 가지로 익혀져요. 그러니까 이류, 이식, 그러면은 이게 이시하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 다를 때 과보를 받는데
오늘 죄를 지었는데 내일 바로 과보를 받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과보를 받는 경우. 이것이 이시죠. 다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말하면은 아이고 그 사람은 죄도 많이 짓더만은 감옥에도 안 가 이런 말 하거든. 근데 이런 사람은 진짜 내 생에 또 내 생에 이 과보를 천천히 받을수록 과보가 더 커져버립니다. 몇 배로 커져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은 감옥에도 안 가 이러지 말고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저 과보를 어떻게 받으려고 이렇게 이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시 사람의 과보만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 금생에는 똑똑하게 태어났는데 내생에 참 머저리 같이 태어나도 머저리도 다른 것보다는 낫거든 사람이.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개지 사람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요즘은 개 팔자가 사람 팔자가 나왔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러게 아무리 그 팔자가 좋아도 그놈은 개지 사람 못난 것만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강아지로 태어나거나 소돼지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태어나볼 적엔 나는 완전히 퇴락이기 때문에 퇴보도 아니고 왜 물러져서 꼬꾸러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과보를 지금 안 받으려면은 정말로 우리가 마음 공부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되시겠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 튼튼하게 하는데 이 종자를 지금 오늘 종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종자. 이건 정말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종자를 좋은 종자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수많은 방법이 있어도 경전 열심히 읽는 것이다. 이렇게 딱 결론 내리시면 돼요. 됐죠? 네. 그래, 여기 그 다음에 가니까 여시여시 변이라는 구절이 나와있죠? 이렇게 해서 변한다 그랬는데 일체 종식 안에 함장되어 있는, 함장은 거기에 간직되어 있는 이 말이죠. 간직되어 있는 무량 무수의 부동한 경계를 갖지 않은 경계죠. 똑같지 않은 경계를 변출할 수 있으므로 변출은 뭔가 변해서 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변해서 꺼낼 수가 있다. 변해서 꺼낸다. 변출이죠. 변해서 꺼내낼 수 있으므로 일체종식 여시여시 변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가지가지로 변하는 것이 일체종식 안에 거기에 간직되어 있는 끝도 끝도 없는 이 경계들을 그대로만 꺼내 쓰는 게 아니라 변화시켜서 꺼낼 수 있다. 변출.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은 이 변출 능력 한번 보세요. 밥상을 어제는 어떻게 차렸는데 오늘은 어제처럼 똑같이 안 하고 오늘은 어떻게 하고 또 내일은 어떻게 하고, 이게 변출 능력이요. 그게 밥상 차린 건 똑같은데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계속 반복하면 변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능숙해지면 바뀌게 돼 있다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주 능숙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변출해낼 수 있는 사람 있고요. 미련해가지고 밤낮 그대로 받기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받기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죠 지금. 그래서 끝도 갓도 없이 변출해낼 수가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시여시 변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전전역 그 글자 서리글자를 한번 보시라고요. 종자의 능력이 팔식의 심소법을 마음 심소법. 그러면은 우리는 팔식의 그럼 마음에 그러면 뭐냐 그러면 주관적인 마음이에요. 심소법은 뭐냐 그러면 객관적으로 쌓여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마음은 이 팔식은 어느 것만 있느냐. 다시 이제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촉, 자기, 수, 상, 사. 이것이 팔식의 마음이에요. 팔식의 마음은 이렇게 이것이 주관적으로 항상 촉 부딪히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하는 건 만들어내는 거, 작용. 마음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 그 다음에 수는 못 받아들일 것이 없이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 판식이에요. 지금 눈은 보는 것만 하지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판식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판식은 눈, 귀, 코가 없어도 눈, 귀, 코, 노릇을 다 해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똑같은 기능이라도 이게 판식의 기능과 지금 오관의 기능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요. 예, 눈은 보는 것밖에는 나머지는 못하고, 예, 귀는 듣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식은 다 할 수가 있다. 이건 작용, 판식은. 그러니까 판식은, 예, 눈이 없이도, 그러니까 옛날 보면은 여러분들, 눈이 없는데 무엇을 만들어낸 사람, 눈이 없는데 무술의 최고고 대가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소설 같지만 소설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면은 판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작용이 능력이 있어요. 예, 부처님 당시에 줄반득과 같은 사람은 밀어내가지고 너는 그렇게 낮잠 자면은 내 생에 축생이 될 것이다. 부처님이 이 말을 한마디 듣고선 그 순간에 붙어서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냥 밤낮 여대를 이렇게 눈을 고정시켜버렸더니 눈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은 깜빡거려야 눈이 멀쩡하지요. 눈을 깜빡거리는 것을 멈추면 큰일 나요. 그런데 오직 발심을 했으면 그냥 눈이 깜빡거리지 않고 이렇게 딱 고정시켜보니까 눈이 딱 멀어졌는데, 멀어진 그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야말로 좁쌀이 수박그늘처럼 크게 보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죠. 지금 안하였다던 데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안하였다던 데는 천한제의 이 우주의 끝까지 안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봐버려요. 그럼 무엇을 봤기 때문에 판식으로 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판식으로 보면은 우주 끝까지, 요즘 전자현미경이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판식의 기능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기능을 우리는 새같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판식에는 그렇게 자기, 수, 상, 사,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변행식이라고 그랬죠. 변행식. 5가지 변행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판식이 가지고 있는 이 작용은, 이 마음을 판식의 심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심소법은 뭐냐 그러면 판식이 밖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제 걷어들이는 대응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대응하는 능력. 판식이 대응하는 것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죠. 그래서 심과 심소법입니다. 심소법을 생기한 다음에는 다시 현행은 현재 지금 작용입니다. 지금 현 작용이 판식의 과를 가져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아래아식에 군수하여 각종의 새로운 종자를 이뤄낸다.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판식이 한 번 이루어지고 그놈을 꺼내서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판식 속에는 현재 일어나면은 계속 다시 또 군수해가지고 또 종자가 돼서 판식에 또 저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종자가 돼서 또 종자가 돼서 또 판식에 또 저장이 되고, 이런 능력이 끝도 밖도 없이 계속 반복할 수가 있다 해요. 지금 되시겠죠? 이처럼 종자는 현행을 생하고, 이렇게 종자라고 하는 건 판식 종자는 현대 작용을 하고죠. 현행한 현재 작용은 다시 군습해가지고 강유를 이루어, 강유 그러면 무슨 종류죠 지금? 종류를 이루어 전전부단하니, 전전부단한 것은 굴르고 끊어지지 않고 굴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변한다 그랬죠. 이게 이 세상에 어떤 물체가 하나가 변하려고 하면은 이게 먼저 굴러야 돼요. 가만 놔두고 이게 적어지고, 가만 놔두고 커지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이게 적어지고 커지는 것은 이게 변화인데, 이 변화는 이게 먼저 전을 해야 굴러야. 그래서 이 전전력입니다.
이 전전력이 부단하니 끊어지지 않으니 분별로 또한 예에 따라서 부단한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전의 전전의 뜻으로 전전 뒤에 전전 또 같은 말이라 그렇게 좀 써 있어요. 전후를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앞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부르고 나니까 다른 모습으로 전했다. 아니, 간단하죠, 지금. 이 그릇 하나도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 뭐, 이게 여기에 손잡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불러서 이렇게 딱 바꿔놓으면 모습이 달라져 버리죠, 지금. 이렇게 전전력에 따라서, 굴름에 따라서 이게 전후의 모습이 변화가 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전함으로써 아까 생각했던 것과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생각은 같지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왜 아까 약속하고 틀려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예, 그럴 적에는 이 사람이 아까는 내가 그게 옳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똑똑하게 가면 되는데 아까 약속하고 왜 틀려요? 그러면 우울증을 하니까 상대방한테 아주 이 사람은 잘 변하는 사람으로 오해만 받기 쉽지. 근데 아까는 그러더니 왜 변했느냐? 말한 그 사람도 딴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변하거든요. 상황은 항상 같지 않아요. 항상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말들은 진짜 이거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귀중한 시간에. 이게 뭐냐? 어제 일도 어제게 지금 시비를 했어요. 시비를 따져요. 딱 따지다가 시간이 다 너무 늦어가지고 오늘 미뤘습니다. 내일로 하자. 내일 따지면은 어제 입장하고 오늘은 입장이 서로 달라버리기 때문에 어제 따지지 않은 일을 오늘 따지면은 어제 일 온전하게 못 따지는 거예요. 작년의 일을 작년에 안 따지고 금년에 따지면은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입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온전하게 따져지질 않아요. 그런데 30년 전 일 따지고 앉았고 일제 때 뭐 떨어지고 따지고 앉았고 아주 우리나라는 아주 지나간 일 따지는데 아주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예,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절대 안 따집니다. 지나간 일 따지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 같았으면 모택동에는 지금 부관 참시돼가지고요. 가루가 중국 천하에 다 뿌려질 사람이. 그 사람이 수십만 명을 죽였어. 1만 명이 아니야. 몇천 명이 아니고 수십만 명을 죽였단 말이야. 그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지금 그 사람 가만 놔둬요? 그 구성들이. 절대로 지금도 모택동은 최고지도들. 최고지들. 지나간 거 안 따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지나간 거 따지다가 앞으로 갈 길이 없어. 지나간 거 따지는데 지금 그때 뭐 했는가 계산하더라고. 앞 계산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앞 계산을. 이런 거 고쳐야 된다. 그래서 말을 하면은 귓구멍이 있으면 들으면 됐지. 왜 부처님 경전 가르치다 말고 딴 소리 하냐. 이거 말고 다른 경전이 뭐 하려고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예? 탈만대장경 부처님 생전시대에 있었던 그 동네에 있었던 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예? 근데 지금 그 경이 지금 2500년, 3000년 전 동네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안 맞아. 그럼 여러분들한테 맞게 하려고 하면 지금 현실에 그 경이 끌고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여러분도 맞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냥. 예.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19송 갑니다. 19송. 뭐가 안 됐어요? 피피분별. 네네. 예, 그건 말 안 해도 되기에 그냥 간 거예요. 예. 그냥 슬쩍 봐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나도 바로 보니까. 가지가지로 분별한다, 이 말인데, 그거 가지고 시간 낭비할 거 없잖아요. 자, 19송 갑니다. 자, 생사윤회의 원인, 이겁니다. 생사윤회하는 이유가 뭐냐? 예, 우리가, 정말로 사람처럼, 저기 하는 게 없어. 그 옛날에,
어부가 증조 할아버지도 물에 빠져주고, 아버지도 어부하다가 물에 빠져주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아, 증조 할아버지도 물에 빠져주고, 아버지도 물에 빠져 죽었으면 좀 그만둘 줄도 알아야지. 겁도 안 난가? 어? 제발 좀 그만두게. 어부 노릇 좀 그만두게. 그러니까 이 어부 말이, 너희 집 안방은 고조 할아버지도 거기서 돌아가시네. 할아버지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할머니도 돌아가시네. 다 돌아가시는데 어때서 그 방에서 계속 산가? 누가 더 똑똑해? 예? 그죠? 예. 그래서 나 생각해보면 전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물에 빠져서 죽는 것만 사람이 인식하거든. 방에 가만히 있어도 다 죽었어. 안 죽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예? 이 생사 문제,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생사 문제를 크게 착각을 합니다. 생사 문제. 이게 생사 문제를 착각하기 때문에 사는 전체를 착각을 해요. 삶 자체를. 그래서 이 생사 문제의 근본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은 이 사람은 시대의 최고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시대의 영웅. 자, 보겠어요. 제역 습기와 이치 습기가 구하야. 그럼 전부 이제 습기예요, 이게. 그럼 습기란 말은 아까 앞에서 나왔죠. 총자. 예, 총자. 그러니까는 이 총자, 제업 습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은 가지가지 업이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업, 질투하는 업, 남 좋아하는 업, 남 것 그냥 욕심내는 업, 뭐 한두 가지야. 거기다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싶은 업, 이것도 있어 다. 예? 그것만 있어요.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건, 여자라는 것은 얼굴 이뻐지고 싶은 업까지 다 있어. 그 남자들은 몰라. 남자들도 얼굴 이뻐지고 싶은 업이 있나? 네. 네. 아, 요즘은 있어? 참, 이제 남자까지 여자화 되면 어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업이에요, 이제. 모든 업이. 그런데 이뻐지고 싶다고 해서 정말로 이뻐졌던가 한번 계산할 줄을 몰라. 계산을 안 하고 이뻐지고만 싶어 하더라고요. 예? 별별 다 집착을 해요. 별의별 것을 사람들은. 그러면 집착하면은 그것이 습기가 돼버리고. 예? 그냥 마음속으로 꿈꾸면은 습기가 돼버리고. 이게 제업 습기예요. 그 다음에 이치 습기는 뭐냐 하면 능과 소 두 가지예요. 능치, 소치. 그러면 능치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업이고, 소치는 뭐냐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도 업이 된다고요. 예. 도둑놈 따라가다 보면 지가 도둑놈 돼버려요. 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자기는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고 따라다녀요. 계속 따라다니면은 나중에 도둑놈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능과 능치, 소치 이 두 가지 습기가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어. 그래 인간은 누가 선인이냐 말 못해. 예, 누가 도덕군자냐 말 못해. 참, 저 사람은 무엇이 근사하고 해봐야 그 속을 누가 들어가고 따라왔어. 예? 그 속에 들어가 봤냐고요. 예? 그럴 거 아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선지식들, 역대 선지식들 제가 보니까 업이 단순화되더라고요. 업이 단순화돼. 근데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이것에도 동하고 저것에도 동하고 이게 동요가 막 쉽게 동요가 되고, 그리고 동요가 일어나면은 너무 격동치게 동요를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선지식들은 대체로 보면은 동해도 살짝 동하지 격동을 안 해. 예.
그러니까 선지식이 사람을 미워하면은 살짝 미워하지 완전히 여기 종자가 돼서 미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뭘로 표가 나느냐? 선지식이 남 미워하는 것은 몽둥이로 한번 때리고 맙니다. 미운 사람. 진짜로요. 땅 때리고 그러고는 없어요, 자기는. 그게 선지식이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식이 아닌 사람은 미우면 어떻게 해요? 때려요? 안 때리죠? 안 때리면 너 이거 가만둔가 봐. 내가 조금만 나아지면 내가 너를 그냥 확 그냥 이렇게 마음에다가 이게 담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한 번 딱 때리고 마는 게 나아요. 어때요? 네? 때리고 나는 게 낫죠? 네. 전부가 다 각가지 굉장히 선지식으로 가면은 선지식이 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업이 굉장히 단순화됐더라. 단순화되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로 단순화가 돼야 되냐? 꼭 3살 먹은 애기로 변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선지식이에요. 3살 먹은 애기가 얼마나 단순해요. 애기가 이렇게 단순화돼요. 선지식이라는 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렇게 할 것이 천이숙이 이진하면 앞에 이숙식이 앞에 이숙식은 종자죠 지금. 예, 종자식이 그래서 이진, 기진 이미 다 해버리면 지나간 업이 다 하면요. 이제 지나간 업이 자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이 있잖아요. 계속 미운 마음도 계속 쌓아놨는데 계속 쌓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다 풀어버려가지고 이제 없어져버리는 없어지면 다른 미워하는 마음이 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갑을 미워했는데 갑을 미워했던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든지 어떤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미워할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영업이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졌으면 다시는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겨야 될 텐데 또 한 놈이 이제 을을 미워하게 된다. 예. 아이고 이게 사람 안 끊어져요. 그래서 저기 8고에서도요. 이 원증해고라는 말 여러분 알죠? 미워하는 사람하고 꼭 모아서 살아야 된다. 미워하는 사람 없는 세상은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나 지금 괴로워 죽겠어. 그 사람 정말로 미운 사람이 저 사람 좀 없으면 좋겠다고 빌었더니 없어졌어. 며칠 있으니까 그놈보다 훨씬 더 미운 놈이 나타나. 이 세상은 미운 사람이 없는 세상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다가 누구 때문에 나 일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뭐 회사 못 다니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거하고 더 그러니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같이 살다 보면 너무 좋은 사람이 또 나타나죠. 너무 좋은 사람도 나타나고 너무 미운 사람도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믿고 좋은 사람이 계속 안 끊어져요. 근데 좋은 사람 나타나는 것은 탈났다고 안 그러고 미운 사람 나타나는 것만 탈났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요게 하나 끝나고 나오면은 앞에 미워하는 놈이 없어지고 나니까 나중에는 더 미워하는 놈이 나오더라. 예. 그래서 앞에 이숙식이 없어졌더니 다른 이숙식이 또 생기더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금생에까지 얘기하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예, 에너지야. 이 에너지가 대체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아주 관찰 잘해야 돼요. 에너지 숫자가 한계가 있어요. 그냥 그 에너지는 일단 다 쓰고 나면 가야 돼요. 길이 없어. 에너지 떨어지면 그만이라요. 예. 그런데 에너지를 다 안 쓴단 말이에요. 다 안 쓰는 방법이 뭐냐? 지극히 미워하고 지극히 좋아하는 것을 반복하지 마라.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극히 반복해서 에너지가 소모 안 되는 것이 경에 오는 거다. 진짜예요. 그거는 계속 읽으면은 오히려 에너지가 쌓이지 소모가 안 돼요. 근데 사람을 미워해버리거나 사람을 좋아해버리면은 그것은 완전히 에너지가 탈진이에요. 네, 이걸 반복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에너지가
대체적으로 죽을 때게 한 40%를 가지고 죽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임종이 아주 근사하게 죽어요. 근데 에너지가 남는 것이 한 20%쯤 남아오면은 그때에는 정말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봐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예. 그리고 40%가 남는 게 아니라 50% 이상 60%가 남겨놓고 죽는 것, 이것이 수행자들에게는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수행자들은 50% 이상 60%를 가지고 죽을 때에, 이럴 때에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자탈민망이 자유자재가 돼요. 이게요, 앉아서 안 죽어도 이게 안 죽기가 이게 계속 쉬운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죽었는데도 앉아서 이것이 버텨주려 전부 에너지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절대 누워서 죽지 앉아서 못 죽어요. 예.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서서 관에 뿌리면 서서 그냥 가버린다면. 응? 그래, 그 전에 이제 더 얼른 생각 안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 보살들은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를 나는 안 하니까 생각도 안 나. 선지식인데 서서 돌아가셨어요. 열반에 서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상자들이 이 장례를 치르려니까 시신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시신이 옮겨지질 않는 거예요. 빡 서가지고. 근데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는데 그 누이가 또 중이야. 그 누이가. 그래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 누이 스님을 불렀어. 지금 아무개 큰 스님께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끄떡도 안 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거는 참 가서도 참 속색이네. 누이 동생이 가가지고 툭 건드리면서 살아서 사람들 그렇게 속색이 되지 죽어서까지 뭔 짓이여라고 퉁 비니까 푹 넘어가요. 좀 담배가를 중얼해야 그 정도 되면 참 잘하겠지 이제. 이게 그런 것들이 뭐냐, 이게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런 말 들으면 야 나도 가지고 가고 싶다. 생각은 있죠. 그런데 그런 에너지가 없거든 놓치지 않고 연불이라도 하다가 가자. 되시겠죠? 화두를 들고 가면은 또 좌탈민망이 돼요. 화두를 딱 이렇게 딱 들고 정에 들어서 이게 앉아서 이게 정에 들었어요. 그러고 그 상태에서 선매에 들었는데 선매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선매에서. 그런 때에는 대부분이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신지 알다가 나중에 옆에서 점점 몸이 차진 걸 옆에 사람들이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드리면 무너지거든요. 이런 공부꾼들, 이런 분들 참 맞아. 이게 많이 쏟아져 나와야 돼. 쏟아져 나오면은 여러분들도 관심이 더 들 텐데 전 이숙이 다 하면은 다시 다른 이숙이 생겨나느니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몸뚱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종자가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내 종자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면 다른 종자가 얼른, 그리고 이게 아래아식은 얼마나 빠르든지 내 몸이 죽어서 이 육신이 다 식지도 않고 다른 생명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더 빨리요. 굉장히 빠를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굉장합니다. 이게 이 아래아식은. 근데 이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게 혼이 우리가 6층, 7층 이런 높은 빌딩에서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면은 아래아식이라는 놈이요. 얼마나 번개불처럼 땅에 떨어지기 전에 지가 먼저 가버려요. 지가 먼저 가버려서 이 사람은 죽어요. 근데 지가 먼저 안 가면은 다리가 부러지든지 뇌가 파손이 되든지, 근데 고생은 더 하지. 파손이 되든지 안 갔으니까 안 죽거든요. 금방 안 죽어요. 그러면 이제 그 후유증으로 죽기는 죽어. 근데 아래아식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지가 먼저 가버려, 그냥.
물에 빠져도요. 지가 먼저 가버려. 그래서 물 한 모금도 안 먹어.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딱 가버리니까 물 먹을 수가 없죠. 예. 이러는데, 그런데 물에 빠져서 물 꼴깍꼴깍 먹은 사람은 안 죽어. 갔다가 물만 호흡해가지고 빼내면 부르르하고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근데 지가 먼저 가버린 놈은 아니, 호흡 아니라 별짓을 해도 안 와. 예. 그래, 이제 이렇게 아래하시기 아주 귀신이요, 이게. 귀신. 그런데 이 몸뚱이 딱 버리고는 태어날 자리가 너무 좋으면 그냥 가버려요. 그 속으로 그냥 끼어들어가요. 그냥 끼어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태어나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서 뭐 하냐 이거죠. 제사. 문제 생기죠? 예. 그런데 그 제사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첫째가 그 제사가 돌아가신 분을 제사 지내는 능력은 이상이 없어요. 그럼 뭐 하냐? 제한다고 한다니까요. 절에서는 제사가 없어요. 제지. 제는 뭐예요? 제게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부모님이. 그러면 자식이 무엇을 해야 돼요? 제게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길러주고 모든 제기를 하는 그 아주 우리 생명체의 근본이 부모 자리 아니에요, 지금. 근데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위해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재개를 하면서 자기가 일생 살아온 것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정말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것을 내가 고쳐야 되고, 이런 것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재개하면서 전부 자기의 부족한 점 돌이켜보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찾아내고, 이 과정이 장례 치르고 제사 지르는 과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돌아가신 분에게 영향은 내가 마음이 고쳐져가지고 내 업이 좋아지면은 그 좋아진 업이 아버지에게,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랬느냐? 모든 유전자가 몇 억만 년이 지나가도 그 유전자는 후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쫙 연결이 돼서요. 구슬 끼듯이요. 쫙 끼어 있어요. 유전자끼리. 끼어 있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뭡니까? 처갓집하고는 안 끼어요. 안 엉켜. 그래서 영가 유패 쓸 적에도 자기 집하고 공갓집하고 처갓집하고는 유패를 따로 쓰는 거지 한 집에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모두 똑똑하다고 요즘은 중들이 그 한 대로 쓰라고 또 시키는가. 그러니까 좀 알고 뭔 짓도 해야지. 그렇게 난감하게들 그렇게 섞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안 섞여요. 유전자 섞이는 거 보셨어요? 예? 아이고, 반도망이 하나도 안 오는데. 안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줄이 이렇게 불표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후손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로 이 후손이, 아주 이게 가라앉은 부표를 쫙 끌어올려주면은 조상들까지 한꺼번에 주르륵 올라와. 네. 그러면은 다른데 태어나, 그 사람이 또 잘 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데 태어난 그러면 그 조상은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조상은 다시 우리 후손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후손들에게 영향이 간다 이 말이야. 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자식이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현재가 이 사람이 뚝 죄를 많이 져가지고 부표 속에 아주 막 점점 밑으로 가라앉아 지금. 예? 진역도 한 20년, 30년 살아버리고 막 그러면 쭉쭉 가라앉죠. 그러면 그 영향이 어디로 가겠어요? 같은 부패, 한 부패에 못 벗어난다니까요. 줄줄이 끼어서. 그러면 그 조상은 다른 데 사는데 자기한테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안 되는 얘기 듣단 말이에요. 조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부모가 때문에 후손이 영향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부모 묘 잘못 써가지고 후손들이 잘못된다. 부모 묘 잘 쓰니까 후손이 잘 된다. 이렇게 거꾸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내가 잘 되면은 조상들이 올라가요, 그냥. 예? 근데 내가 잘못되면은 조상들까지 끌고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제를 하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니까요. 절에서 지내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이래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하시겠죠?
그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제사 지내고 앉았으면 그것도 답답하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라도 하니까 다행인데, 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아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대로 알고들 모셔야 된다.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모르고 돌아가는 건 너무 많아. 이거 모두 아주 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완전히 개선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신도들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불교를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 해설을 한번 보시면, 제업이라고 하는 구절 나와 있죠, 지금. 제업. 그러면 업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선왕무기. 그러면 선왕무기는 무슨 말이냐? 불선불악. 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무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선한 것만 있고 악한 것만 있지도 않잖아요. 선도 안 하고 악도 안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예, 이것이 무기예요. 등과 등의 업과 신구의 몸뚱이 이입 생각 의 업과 또 유르업과 무르업 등이 있으므로 제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업이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헌법이, 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법률에는 실제로 몸으로 지은 것만이 저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는 생각으로 지은 것도 똑같이 저촉이 된다. 생각으로 지은 것도. 예. 그래서 이게 신구, 의업. 근데요, 생각으로요, 계속 반복하게 업을 지으면은 나중에는 그 생각으로는 행동으로 안 옮겨지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우울증, 무슨 공황장애, 엉뚱한 병으로 오고 만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각으로 누구를 미워하면은 나중에 우울증이 오는 아주 근본이니까 우울증 안 하고 싶으면 미워하는 마음 빨리 내버려라.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생각으로 지금 어떤 노천에 가요. 시집 못 가고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걸 상관없이 그 사람이 조금 있으면 공황장애 오지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금 누구 되게 좋아하다가 뜻은 못 이루고 지금 기다리라고 온 병이구나. 그냥 그 치료하기 무척 쉽거든요. 그러면은 이 의사들이 이거는 공부 좀 해야 되거든요. 무척 쉬워요. 그거 알면은.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의 80%가 전부 이성 때문에 정신 이상이 와요. 아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오는 것은 0. 몇 %밖에 안 돼요. 전부 이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슬쩍 가는 게. 예. 그러면 그거 알면 그거 고치는 것도 무척 쉽거든요. 자, 그러면은, 유루업, 무루업 하는 것은, 유루라고 하는 것은 이거 깨진 그릇이 유루거든요. 깨진 그릇이니까는 여기다 담기만 하면 흘러버리잖아요. 근데 무루업은 어떻게 해요? 안 깨졌으니까 담아도 안 흘러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불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루업을 닦으라고 가르치지 유루업을 닦으라고 가르치질 않는단 말이에요. 유루업은 아무리 닦아봤자 깨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루업이라 해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루업 등이 있으므로 제업이라고 한다. 여기에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보세요. 복, 비복, 부동이다. 근데 이 이제 3가지가 복을 받는 그 다음에 박복한 것이 비복은 박복이죠. 예, 가난한 것, 가난한 가복.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부동, 상관 안 하는 것. 예,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상관 안 하는 이런 3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및 과를 모두 가히 애락할 수 있고 이제 상이 수승하기 때문에 상은 그야말로 그 모습이죠. 수승하기 때문에 복업이라고 하고 자체와 가를 모두 가히 애락할 수 없으며 애락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 그러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이요. 긍정적인 사람은 전부가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무엇을 봐도 좋아할 수가 없고 무엇을 봐도 즐겁지가 않은 사람. 근데 이거는 이 업을 고쳐라. 이 업을 고쳐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사는데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지금 여기 제일 제가 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크게 좋아진다고 하면은 정교조하고 진보세력이 바뀌어야 되겠는데, 정교조는 지금 현재 그런 시대에서 전 세계에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교육제도가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걸 공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육제도로 가자. 이렇게 이게 소리 높여서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해주면은 누구 뭐 장관 하지 마라, 누구 뭐 하지 마라, 정교조에서 왜 그러냐고요. 예, 교육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제일 찾아서 해야지요. 무슨 말씀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또 그때는 박수 칠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같이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예, 이게 정치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진보, 이 나라가 진짜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일 잘된 나라들 공부하고, 제일 잘하고 있는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 진보를 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이지. 하고 상대방 저 자식 뒤 좀 잘 캐봐. 캐다 보면 다 걸리게 돼 있으니까 다 여러 거 덤벼면은 참 난감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아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긍정이잖아요. 근데 좋지 않고 즐길 수 없어. 그럼 박복하잖아요. 돈이 아무리 있으면 뭐해. 즐거운 것이 없는데. 예?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해. 예? 좋아하는 게 없는데. 맞죠? 복이라는 거, 복과 복 없는 거 차이 알겠죠? 좋아하고 즐거운 것이 있으면 복이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없어, 이제. 아이고, 지금부터 공부 좋아하고, 예? 공부는 하면 즐거워지고, 예? 이러면은 얼마나 복이에요, 지금. 예?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비복업이라고 하고, 또, 구업이 어느 정도가 되면 하나의 경성에 머물러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업이라고 한다. 구업은 모든 업이에요. 구업은 모든 업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하나의 경성은 이제는 이게 부동은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요놈하고 비슷하게 맞아가서 나 경계 여기하고 틀릴 적에 동요가 오는데 비슷하게 맞아가니까 저거는 또네 이러면 다 동요되지 않죠. 예, 좋은 일 많이 겪은 사람은 좋은 일 또 와도 또네 이러면 안 동요 되죠. 또 나쁜 것이 계속 그래도 또 안 동요 되죠. 그래서 이게 부동업을 이렇게 지금 한계를 지어놨습니다. 부동업은 무기업이라고도 하는데 색계 무색계의 정지의 업이다.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이게 부동업이라고 아까 했죠. 지금 부동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것을 무기업이라고 하는데 색계 무색계의 정지의 업이다. 색계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색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무엇이 빠져 있느냐면 욕계가 빠져 있어요. 욕계 속에서는 부동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욕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욕계란 말이에요. 욕계가 뭐예요? 욕망의 세계. 이 욕망의 세계에서는 부동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디 가서 붙어서 부동하냐? 색계천에 가야 부동하고, 무색계천에 가야 부동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동업은 굉장히 높은 경지예요. 되시겠죠? 네. 정으로서 능히 한 경계에 머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라고도 한다. 그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유식 공부하면서, 이런 말에다가 이렇게 메모할 줄 알면은 공부가 굉장히 깊어진 사람이거든. 무기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산매에 들어가지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통요가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습기는 계속 그냥 쭉쭉 읽으면 돼요. 어부기가 장식을 훈습하여, 거기에
그 숨겨져 있는, 함정되어 있는 마음을 훈련시켜가지고 같은 어의 공능을 남기는데 똑같은 것은 같은 놈끼리 합쳐져가지고 거기서 공능하는 것은 그 능력까지 생겨난단 말이죠. 이러한 공능을 습기라고 한다. 예, 거기에 이제 반복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쫙쫙 이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습기가 장식 중에 머무르면 종자라고 하고, 그리고 장식은 아래아식 장식입니다, 지금. 그 종자가 성숙하면 이수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이를 인과 응모라고 한다. 제업 습기를 크게 유르업과 무르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유르업 습기는 선악 무기 어느 것을 막론하고 모두 생사에 인이 되고, 무르업은 거꾸로 글이 안 써있죠. 생사에 인이 되지 않는답니다. 안 쓰, 그 말 다시 쓸 필요가 없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쪽으로 이게 들어오면은 유식이 여러분들이 챙겨서 메모하고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될 확률이 좀 있어요. 어려우세요? 아니요. 저쪽에 어려우세요? 조금 어렵죠? 제가 어려워요. 네, 이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어려움에 부딪힐까 봐서 그래서 이런 설명을 그전에는 안 하고 내가 주식을 강의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좋아만 했어 그냥. 네? 근데 뭐든지 조금 정밀하게 들어가면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굉장히 정밀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조금 귀를 좀 기울여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은 지금 설명 못 다 해요. 길어, 지금. 길고, 그러니까, 요거 너무 급하지 말고 조금 정밀하게 가는 훈련은 하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정리하고 나면은 이 다음에 이제 금강경을 다시 공부하든지 하게 되면은 그때서 더 정밀하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공부가 정밀하게 할수록 재미가 안 나. 뜻도가 높아져요. 예. 한번 조금씩 한 단계씩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죠, 지금. 예. 알았어, 여기서 끝낼게요.